아멘.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11장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 과정에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아니 신명기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자신을 이긴다 그러죠. 마귀를 이긴다 그러죠. 자 합시다. 자신을 이겨야 된다. 자신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겨야 한다. 세상을 이겨야 한다. 마귀를 이겨야 된다. 마귀를 이겨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사망을 이겨야 된다. 사망을 이겨야 된다. 교회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그랬거든요. 자꾸 이기려고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이 세 종류의 교회가 7교회에 나타나는데, 그러나 공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축복하는 게 이기는 자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죄와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오늘도 이 하루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과 싸워 이겨야 되고,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되고,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부활로 승리하셨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은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모든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긴다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순종이 승리고 불순종은 패배예요. 아멘. 아멘.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축복이고 불순종이 저주였어요. 순종이 생명이고 불순종이 사망이었어요. 아멘. 십계명도 뭐예요? 결국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 너의 앞에 단신 두지 마. 그거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니 안 되는 거죠. 이 6월달 사랑의 달로 정했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먼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또
주님이 찾아보라고 하니 찾아보십시다. 그냥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 14장.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구절들은 1년 가야 한 번 읽을까 말까 해요. 그냥 성경 순서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성경 읽을 때 그냥 휙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절대 못 읽습니다. 대부분 못 읽습니다. 때문에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할 말씀, 어쩌면은 1년 동안, 아니 수년 동안 한 번도 마음판에 새겨보지 못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성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야. 그 자기의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요? 나타내리라. 오늘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지 딴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지. 장세기로 갔을 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결국은 이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절대 너는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 먹을 거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불순종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딴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십계명을 실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다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했어. 죽기까지. 아멘. 빌립보서 2장 7절에 죽기까지. 그 순종이 왜 안 되느냐? 순종하려면 꼭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이거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7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을 배웁시다. 순종을 배웁시다. 아멘. 여러분 1장에서 5장까지 요단강 도하 준비하고 건넜습니다. 길갈에다가 기념석 세우고 할례 행하고 모든 수치를, 지난날의 수치를 깨끗하게 굴려버리고 이제 몸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드디어 정복에 들어가잖아요. 6장부터 6장 열고성 순종했잖아요. 그대로 바퀴 열고성 주위를 도는 거. 근데 7장에서 순종 안 했다가 패배하고 8장에서 다시 순종하잖아요. 아주 작전을 다 주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아이성 재공격할 때에
매복 작전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장에 와서도 결국은 순종이죠. 기본 거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덜커덕 화친조약, 생명조약을 맺었지만 결국 저들이 잘한 게 뭔고 하니 기본 거민을 약속한 거 취소하지 아니하고 떠안고 가는 거죠. 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도 멀리서 온 사람하고는 화친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 그 속에 순종하려는 그 의지가 있음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그게 증명이 된 게 뭔고 하니 당장 10장에서 이 남부 지역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으로 해서 이 5 왕이, 아모리 족속 5 왕이, 남부 5 왕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을 배반하고 간 히 족속 가운데에 기브온에 거하는 기브온 주민, 그건 굉장히 성이 컸어요. 여리고보다도 컸어요. 아이성보다도. 그 버거운 족속이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부 지역 왕들이, 5 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브온 주민을 치고자 할 때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저들과의 약속은 곧 여호와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신실하게 지키려고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습 작전을 피고 밤새도록 가서 40km나 되는 것을 5 왕들이 아직 연합하자 하고 계획 세우고 그러고 있을 때 그냥 가서 쳐버린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박을 막 내리고, 우박 작전. 왜? 비탈길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우박 내려가지고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게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명령기도, 선포기도 하죠.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하루 동안 머무르. 전무후무한 역사.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멘. 사울 왕이 왜 버림당했느냐? 불순종했어. 다윗 왕이 왜 택함을 받았느냐? 순종했어. 물론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내 속에 순종하겠다는 진심이 있는가?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아요. 겉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불순종이 있고, 때로는 겉으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겠지만 내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고 싶은 이 믿음의 의지가 있느냐? 그게 진짜냐 가짜냐? 주님은 못 속인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도록
그렇게 자꾸 주위에서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정과 욕심이 나오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죄고, 세상 문화가, 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불순종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리하려고 하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려고, 보혜사로 도와주려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피를 뿌려가지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간단합니다. 그냥 한두 마디면 끝날 수도 있어요. 뭐 오래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된다. 아멘. 안 그러고는 이게 내게 안 된다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십시다.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면 순종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에 사랑. 성령님은 나를 순종하게 하고 성화시켜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피를 뿌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붙잡아야 할 단어 따라합시다. 순종.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가감하지 마세요. 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가감하지 마라. 네가 만약 말씀에 더하면 저주를 더할 것이요, 빼면은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이 말은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불순종의 하루 되지 맙시다. 순종의 하루 됩시다. 그것만이 내 자자손손 살 길이고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이에요. 오늘 불순종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대로 행하니라. 자, 보세요. 10장에서 남쪽 지역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장, 7장, 8장, 9장 이거는 중부 허리를 잘라버린 거고, 그러니까 남북이 두 동강 나버린 거예요. 중심센터를 쳐버렸어요. 10장에서는 뭐예요? 남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북쪽이에요. 바로 11장이 북쪽이에요. 하솔 왕 야빈이, 하솔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최고 큰 도시가 바로 뭐냐? 하솔입니다. 이 가장 큰 세력이 남은 거예요. 이 하솔 왕이, 야빈이 다 끌어모은 거예요. 북쪽 지역, 뭐 남쪽엔 5왕인데 여기는 뭐 다 끌어모은 거예요. 해변에, 지중해 해변에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쉽게 하면은 서쪽, 동쪽 할 것 없이 북쪽 조역으로, 뭐 북쪽이라 그러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 주변 언저리까지 싹 그냥 다 끌어모은 거예요. 얼마나 군대 숫자가 많은지 따라합시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 제일 큰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6장에서 여리고 성 하나예요. 7장, 8장에서는 뭐예요? 가장 작은 성 뭐예요? 아이 성 하나였어요.
9장에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더니 이거 저들 생명 조약이기 때문에 맺어놨더니 10장에서는 남쪽 5왕을 쳐부시고 남쪽 성들 싸그리 그냥 장악해버렸잖아. 할렐루야. 점점 이게 커집니다 이제. 그런데 북쪽에서 제일 큰 싸움이 남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제일 큰 전쟁이 11장에 벌어지는데 제일 싱겁게 끝나. 그것도 희한하네. 뭐 없어. 뭐 특별히 한 게 없어. 뭐 하늘에서 뭐 우박 내린 것도 없고, 뭐 태양아 머물러 달아 머물러 이것도 없고,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뭐 13바퀴 돈 것도 없고, 뭐 큰 소리 지르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일반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일반 전쟁사나 똑같은 거 그냥 이긴 거야. 누가 이기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전쟁 북쪽 지역을 그냥 쉽게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싸운 거죠. 아멘. 여러분 10장에 이렇게 한번 보면은 14절에 한번 보세요. 10장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오는 것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요? 싸우셨습니다. 그럼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싸운 거죠. 할렐루야. 출애굽 때부터 아멘. 광야에서도 지금까지. 그럼 11장에서 싸우셨을까 안 싸우셨을까? 싸우셨죠.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나는 불순종해도 되냐? 그게 아니죠. 순종해야 여호와의 싸우심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여. 가감하지 말라는 거지.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겁니다. 이게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는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그대로 행했다. 믿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그대로 행했다. 이거는 순종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해라. 아멘. 가감하지 마라. 토하지 마라. 변명하지도 말고 그냥 해. 마음에 들든 안 하든. 할렐루야. 순종은 그겁니다. 신발 벗어. 어디 나와요? 몇 장에 나옵니까? 여호수아 5장에 나오잖아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마디 명령합니다. 이것저것 없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벗어. 그때 신발을 벗었다 그러지 아니하고 벗을까 말까 하다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니라. 보세요. 5장 15절. 이게 보통 말 같아도 이 대단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근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뭐요?
이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왜 신발 벗어야 돼요? 당신이 지금 답답한데 우리 편입니까? 당신 적국 편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네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쪽이 이길 거고 네가 순종하면은 네가 이길 거다. 여호와가 싸울 거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불순종하면은 난 손 놔버리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그때 함께 하겠다. 그대로 행하는, 그냥 신발 벗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는 여호수아 속에 있는 걸 드러낸 겁니다. 할렐루야. 신발 벗으면서도 억지로 신발 벗을 수도 있고, 왜 이거 신발 벗어야 되나 말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칠애로 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건 제일 악한 거야. 아멘이십니까? 진짜 순종하자는 것이지. 기쁨으로 순종하자는 것이지. 감사하며 순종하자는 것이, 믿으면서 순종하자는 것이지. 토 달지 말고 순종하자는 것이지. 악하고 게으르지 말고.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아멘.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이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 시간 따지고 계산 따지고 이해관계 따지고 순종할 만하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약삭 빠르게 그러면 안 돼요. 순종할 만해서 순종합니까? 신발 하나 벗는 것도 순종에 의해서 벗는 겁니다. 뭐 이까짓 거 못 벗을 거 뭐 있어 하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여호수아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여호수아의 5장 15절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이게 지방까지 연결을 돼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건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집안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장은 무슨 전쟁? 가나안 북. 자, 어느 지역이에요? 북쪽. 예. 10장은 어디? 남쪽. 그동안은 어디? 중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1장 1절에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남쪽 지역이 작살났다. 하솔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북쪽 지역의 가장 큰 성. 하솔란 뜻이 요새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모으는데 4절 시작.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아. 이야,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북쪽 지역이에요. 이런 게 없었어요. 말도 기병대, 마병대, 마차. 와우. 애굽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군대가. 그런데 이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해변의 모래처럼. 자, 여리고 아이성 남쪽보다도 더 세요 안 셉니까? 센데 더 싱겁게 끝나버려. 왜? 철저하게 순종해버렸어. 그대로 행해버리니까. 5절에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어요. 자, 드디어 여호와께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지 뭘 하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세요. 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항상 주님은 먼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요 이게 어쩜 똑같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매일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기가 막혀요. 이거는 꼭 들어야 됩니다. 매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안 찾아봤지만 어느 책에 보니까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비슷한 말들이. 매일매일 하지 마라. 꼭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데 마귀가 지금도 오는 사람처럼 산길잘 쫓아내는데 이런 몰라서 그래. 어린애라서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지금 헤헤 하고 돌아다니지. 시한폭탄이 곳곳에 놓여있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인지 몰라. 그거 알면요 긴장 바짝 할 수밖에 없고, 와 이거 난 큰일 났단 말이야.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지금 나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수시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이맘때, 계속해서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켜버리겠다. 저 많은 병거, 해변의 모래 내가 몰살시켜버리겠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하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거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우린 거꾸로야. 내가 일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너는 그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할 건데 그 첫 번째예요. 따라합시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자, 그대로 행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갑자기 말 한 마리도 없었는데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병거가 얼마든지 많았어. 하나님 뭐야? 말 뒷발 힘줄 뭐요? 끊어버려. 그럼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병거 다 불태워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우 저 아까운 거 어떡하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 한 마리도 안 남겨뒀어. 마차, 병거 한 대도 안 남고 다 불살라버려.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아멘. 신발 하나 벗는 거 그대로 행하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서도 충성합니다. 아멘. 지극히 사소한 것 같지라도 중심으로 다해서 순종하면은 큰 것도 순종할 수가 있다. 아멘. 지극히 네가 적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할 수 있다. 아까 5장 15절에 어디에 순종했어요? 그대로? 신발 벗으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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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딱 하나 보면 알아요. 시켜봐가지고 네가 그걸 시시하다고 우습게 여기는구나. 하는 둥 마는 둥 하는구나. 뭘 하나 하더라도 충심을 다해서 하는 거, 두 말 안 않고 토 안 붙이고, 이 자가 점점 순종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6장 신발 하나 벗었더니 6장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 13바퀴 도는 거 그대로 하잖아. 할렐루야. 매복해라 하잖아. 할렐루야. 그 자에게 태양아 머무르라 하니까 그냥 머물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는 하나님이 또 테스트하는 거지. 수많은 병거, 말, 뒷줄 끝나 안 놓나 본데 그대로 행하는 거요. 아멘. 순종의 훈련입니다. 아멘. 자, 7절에 가서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승리를 하는데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냐고 추격해가지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주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요. 환경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이 맛으로 사는 거죠. 계속해서 시작. 그들을 격파하고 따라합시다. 격팔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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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할지어다. 아멘. 큰 시돈과 미스로 마음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 추격하여 따라합시다. 추격할지어다. 추격할지어다.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승리했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말하고 사람들 다 죽었어요. 뭐가 남았어요? 말하고 뭐가 남았어요? 병거가 남았어요. 9절. 그런데 뭐 하는가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멘. 그들의 말 읽어봅시다. 시작.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몇 절이요? 6절이요. 맨정신 같았으면 이거 못합니다. 말 한마리가 돈이 얼마예요? 마차가 얼마나 중요한데. 병거가 그거 하나 만들어 보면. 근데 그 수많은 말 끊어버리고자 할 때 주위에서 안 말렸을까? 아니 미쳤어요 지금. 아니 저게 그냥 넝쿨째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딴 사람은 못 들어. 딴 사람은 말줄 끊으라는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누구만 들었어? 여호수아. 그러니 이해 못할 때가 있어. 그러나 주의 음성 들은 사람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함께 못 찾아봅니다. 반드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사람들이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즉, 너 힘을 의지할래? 여호와 의지할래? 너 가진 거 의지할래? 뭐 의지할래? 여호와 외에 거 의지하면 저주받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말 병거 의지했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 일계명이에요. 이게 일계명. 병거와 말이 다른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신명기 5장 7절에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너 앞에.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뭘 의지해요 이 사람들?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쳐버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저들은 말을 더 의지하고 많은 걸 의지하고 화 있을진저, 앞에 화 있을진저 저주받는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냐? 그 중에 하나, 말을 너무 의지해. 오늘 말 뒷줄 다 끊어버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사야 31장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야. 어제 살펴봤잖아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60편 12절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대적을 밟아버리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대적을 밟는 거예요. 말 뒷줄 끊어버려야 돼. 에레미야 9장 23절에 야 지혜로운 자 지혜 의지하지 마라. 용사들은 용맹 의지하지 마라. 돈 많은 사람은 돈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니라.
철저히 하나님 의지한다는 정신으로, 복이 넝쿨째 들어온 거 그게 치심치 하지 마라. 치심치 말라. 할렐루야. 끊어버려라. 아멘.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할렐루야. 믿음은 순종이에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순종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주님만 의지하겠다. 산과 말씀에 의지하는 주의한 자는 좋은 걸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 말 끊어버리는데, 그래서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15절까지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15절까지가 북부 지역이 끝납니다.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16절에서 이제 이렇게 땅을 차지한 것을, 취한 지역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여기 16절에 온 땅, 산지, 네겝, 고센, 온 땅,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 평지 점령했으니 새로운 함락산부터 헤르몬산까지 레바논 골짜기 바알까지, 이야, 그냥 이 어마어마한 북부 지역을 이제 다 가지는 거죠. 근데 여기 18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자가 뭐요? 오랫동안이더라. 난 이게 은혜가 돼요.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은 그대로 행하는 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또 순종.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순종. 오랜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언제나 세월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세월 견뎌가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부러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로써 끝난 거예요. 이제 중부 끝났잖아. 남부 끝났잖아. 북부 끝났잖아. 내일은 이제 모세가 취한 땅, 요단 동편, 여호수아가 취한 땅, 서편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서쪽 지역이 이제 북쪽, 동쪽 쪽, 남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세월,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아멘. 우리 교역자들은 그래야 돼. 아멘. 이게 몇 년이냐? 7년입니다. 7년. 여기 보면은 싸운 지가 뭐예요? 오랫동안이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7년의 세월. 7년 완전수. 왜 7년이냐? 여호수아서 14장을 보십시다. 그대로 행하는데요, 처음에는 행할 수 있어요. 지금 막바지까지 그대로 행했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 15절에 심 벗을 때부터 그대로, 아니 1장에서부터 그대로 행하잖아. 할렐루야. 명령 그대로 행하잖아. 1장에서부터. 근데 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대로 행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4장 7절 보세요.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자,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할 때 나이가 얼마였다? 40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뭐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은 나를 생존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이가 얼마요? 85세예요. 그러면 40세에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 그 사이에 성막도 짓고 다 했죠. 그럼 가데스 바네 정탐으로 들어갈 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는데 이 요단강 건너기까지가 몇 년 지냈느냐? 38년 지냈어요. 몇 년요? 38년. 그게 이제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40에다가 38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78세입니다. 그러면 78세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그럼 85세예요.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7년. 이때는 이제 갈렙이 기업 분배한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점령하는 건데 그게 7년 걸렸어요. 몇 년요? 7년. 거기다 써놓으세요. 7년. 7년 동안 변함없었다.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보니까 7년차 끝에 북부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시험이에요. 그 말을 발 뒷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 말들 병거 근데 그대로 행해내라. 7년이 왔는데 갈수록 순종이 커지더라. 아멘.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용두삼위처럼 끝나요. 처음에는 충성한 목사님 마음 편해요. 어쩜 그래요? 어쩜 초질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추소하게 하여 주시고 가다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가라. 그렇군요. 사랑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군요. 순종은 인내군요. 인내 없이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세월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순종의 훈련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 나자빠지면 안 돼. 예배가 나자빠지면 안 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는 거야. 일상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찬송가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이 올곧은 신앙 순종, 세월이 지나가도 다 같이 시작.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예수지합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순종 속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야 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요. 정말 은혜 있으면 감사해야 돼. 지금까지 뭘로 왔어? 뭘로 왔냐고? 뭘로 왔어요? 은혜입니다. 아멘. 뭐 여수아가 뭐 가나안 왕보다도 뭐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칠족속과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못하면 못된 게 많은데. 기브온 족속, 거민, 같은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에 살던 사람들만 살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완전히 멸절당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기브온 주민들은 은혜라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고. 보십시다. 19절 말씀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사울이 다 싸워서 점령. 그러면은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만 뭐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멸절당해야 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성전에 물 기르며 나무 패며. 이게 은혜잖아요. 주의 종이 된 게 은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죽을 놈이 살려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나이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잖아요. 은혜. 20절 보세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다 은혜를 동그라미 치세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떨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오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은혜를 아는 자 또 순종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은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요, 물에 새기면 안 돼요. 기본 국민 생각해 보세요. 입장에서 보니까 여리고성, 아이고성, 남쪽 다섯 왕 지역에서 몽땅 북쪽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살아남은 거야. 물 기르면서도 감사할까 안 할까? 내 자식이 살았는데, 내가 살았는데 나무 패면서도 감사하지 않을까? 감사하지 않을까? 이게 왜 은혜냐? 왜 은혜냐? 거짓말하고 사기업 해가지고 그런데도 나를 살려줬구나. 감사하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게 왜 은혜입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요단강 건널 때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떨었어요. 그런데 중부, 남부, 이제는 북부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고 났으니 여기 한번 보세요. 22절, 물론 21절에 아낙 사람들 다 진멸해 바치는데 22절에 이 가드 아스돗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지만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야. 은혜를 망각하면 불순종이야.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게 순종이야.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정말 여러분, 복이 넝쿨째 들어왔어요. 사업이 번창했어요. 자식이 잘 됐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와, 이런 복을 내가 받냐? 끊어버리세요. 아멘. 아멘. 즉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 치심치하지 마세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지 말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그게 말 끊고 병걸 불살라버려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변치 마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변치 마세요. 아멘. 그날에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에베소 6장 24절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대로 행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행하니라. 아까워도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7년의 그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들, 눈물을 삼키며 넘어지만 또 일어나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 적응 때부터 신발 벗는 것부터 말 뒷발에 힘줄을 끊을 때까지 편치 않고 그대로 행하니 여호수아도 은혜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 받았고 기브온 백성도 은혜 받았고 은혜 입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가 넘쳐 순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